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피부에 와 닿지 않을 때가 있지만 정말로 세상 끝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땅을 치고 통곡하고 슬피 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비난당하고 조롱당할 때도 있잖아요.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비아냥거렸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 예수 믿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쩌다가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복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 고달프고 힘들 때가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그 사람은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어서 행복한 사람,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이게 참 복이죠. 이제 목회자로서의 고민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 외에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누가 물어보면 예수 믿습니다.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 정도 구별되는 것 외에는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싸울 때 싸우고 화낼 때 화나고 속상하면 속상하고 미워할 때 미워하고 슬프면 슬프고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라 똑같다 하는 거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우리가 사는 동안 천국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지위의 높고 낮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남들이 볼 때 화려하든지 화려하지 않든지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큰 은혜요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특징 자체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기쁨과 감사와 행복함과 사랑과 온유함과 따뜻함과 즐거움과 징합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특징이에요. 지금 참 오늘 날씨 참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꽃이 금방 꽃들이 다 피었어요. 그리고 이제 풀들도 파릇파릇 나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따뜻한 봄바람이 부니까 이제 싹을 피우잖아요. 호박이라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호박이 나오고 수박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수박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특징인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행복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평안이 나오고 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데 그 사람 볼 때마다 찡찡해. 뭔가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짜증이 많고 슬픔이 많고 그러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이렇게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무슨 생명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나에게서 무엇이 나오고 있느냐 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 마음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마음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죠. 주인이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추수할 때쯤 가서 보니까 아니 그 밭에가 가라지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씨를 뿌리시죠. 생명의 씨를 뿌리죠. 그런데 원수는 밤에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심고 원수는 가라지를 뿌리고, 이 비유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 가짜 신앙인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성도들을 일컫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 똑같이 예수 믿는 것 같아도 이 교회라는 밭 안에는 참 곡식과 같은 성도가 있고 가라지와 같은 성도가 있는 거죠. 근데 비슷비슷해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설면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게 되어 있죠.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도 밭과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밭 안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가라지를 뿌리는 거죠. 문제는요, 이 가라지가 쉽게 뽑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어라. 가라지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니까 내버려 두라고 말씀합니다. 추수 때까지는 같이 공존하는 거죠.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마음 정상적이지 않아. 현재 저 사람 마음에 문제가 있어. 저 사람 성격에 문제가 있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조언을 해요. 집사님, 그것은 잘못된 마음입니다. 고치셔야 됩니다. 집사님, 그 성격은 좀 고치셔야 하나님 앞에 성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인격이 그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사실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런 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대부분이 화를 냅니다. 신경질을 부르고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그러고 다 이 부정적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나중에 그 마음을 품고 있다가 어떤 일들을 진행해 갈 때 부딪히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버려 둡니다. 그렇잖아요. 괜히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뽑혀가지고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그 마음으로 삽니다. 마음이 안 고쳐져요. 평생 그 마음 가지고 살아요. 왜? 그 누구도 자기에게 따끔하게 충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가 거울이 없다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얼굴에 뭐가 묻었습니다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주면 화를 낸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의 또는 상처를 받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해주죠. 그냥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아이고 그러시냐고 그러고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평생 고쳐지지 않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삶의 거의 모든 것들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거의 대부분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행복하기 원하잖아요. 기쁨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 즐거움이라는 것, 감사라는 것, 이러한 것들은 다 감정의 영역이죠. 감정이잖아요. 그 감정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느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에서 느끼는 것들이요. 생각하고 조금 달라요. 감정은 우리가 마음에서 느끼는 것들이죠. 부정적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미움, 괴로움, 슬픔, 우울, 절망, 좌절, 분노,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의 영역에서 느끼는 것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떠하는가에 따라서 삶이 어떠하다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감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가령 보세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벌고 사는데도 감사하고 삽니다. 그럼 이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삽니다. 행복해요. 왜? 100만 원을 벌어도 감사하니까. 그냥 행복하게 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벌고도 불행하게 삽니다. 감사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럼 불행하게 살죠. 객관적인 환경으로 보면 1000만 원 벌고 사는 사람이 훨씬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불행을 느끼고 삽니다. 왜요? 그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그 마음에 만족이 안 되고 마음에 감사가 없으니까 1000만 원을 벌어도 불행한 거예요. 근데 100만 원을 벌어도 그 마음으로 감사하면 행복한 겁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힘든 일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보다도 더 힘들었던 IMF라는 시기를 지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그 IMF를 지나면서요. 어떤 가정은 온 가족이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어떤 노동의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서로 모이면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 사랑해서 오히려 가족이 더 끈끈해지고 돈독해지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똑같이 고난을 당하지만 미워하고 니 때문이라고 그러고 니 탓이라고 그러고 원망하고 싸우고 그래서 좌절하고 비관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IMF라는 똑같은 어려운 환경이 찾아왔는데 어떤 가정은 오히려 더 화목해지고 더 돈독해지고 어떤 가정은 그것 때문에 더 부서지고 더 깨어지는 가정이 존재하는 거죠. 무엇의 차이입니까?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그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차이에 있는 거죠. 마음의 자세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먹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가요? 육선이 가득한 집에서 다투고 사는 것보다 초막집에 살더라도 움막집에 살더라도 화목하고 사는 게 낫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는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문제인 건 알겠는데요. 타고난 성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타고난 성품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타고난 성품에 의해서 주어진 환경에 우리는 반응하게 돼 있죠. 그래서 성격 탓이야. 저 사람 저렇게 부정적인 거 성격 탓이야. 저 사람 저렇게 낙천적인 거 성격 탓이야. 우리가 이거 성격 탓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네 마음을 지키라.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내 성격이 어떠한 성격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인 겁니다. 내 마음을 지켜놔야 돼요. 이건 내 성품은 타고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내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온갖 부정적인 마음들을 뿌리지 못하도록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혹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을 가득 채워가지고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더라도 그 가라지가 힘을 못 받아가지고 씨가 말라 죽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어떤 식물이 아주 힘있게 자라면 거기에 있는 다른 식물은 영양분을 빨아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고사하죠. 말라 죽죠. 근데 보통 반대로 되지 않습니까? 잡초라든가 넝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명력이 강해가지고 이것들이 정상적인 식물의 이 영양분을 다 뺏어가 버리죠. 그래서 넝쿨은 이 잡초는 확 번지고 정상적인 식물들은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리잖아요. 이게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해서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도 이 가라지가 싹이 나지도 못하도록 그냥 우리 안에 오면 말라 죽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고 마음 가는 대로 마음 가고 감정이 변하는 대로 감정 따라가고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짐승들도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기 본능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고 뭐 감정 가는 대로 하고 짐승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구분하고 지킬 건 지키고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곡간을 지키는 청지기처럼 우리는 마음의 성벽을 지키고 마음의 곡간문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잠언 25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자기의 마음을 지켜내지 않으면, 열 때 열고 닫을 때 닫고 이거 하지 않으면 성벽이 무너지고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는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누가 다스려야 돼요? 내가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갔더니 뱀이 한 마리가 집안에 싹 돌아가지고 꽈리를 들고 싹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왔냐? 좀 쉬었다가 가라잉? 하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기겁을 하고 내쫓지 않겠습니까? 바퀴벌레 한 마리가 집에 들어와도 못 봐주지 않습니까? 그걸 잡아야 되고 그걸 내쫓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집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마음문 좀 열어. 마음의 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 있나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나니. 주님도 우리의 마음을 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문이 있는 집과 같은 거예요. 집이란 무엇입니까? 비바람을 피하고 추위와 더위를 피하고 곤충들과 들짐승들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의 집 아닙니까? 문이란 무엇입니까? 들어올 것은 들어오고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문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집, 우리의 마음의 문을 들어와서는 안 될 것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주면 안 돼요. 우리 영수동에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대도시에 가면 누군가가 문을 막 두드리면서 도와주세요 하고 막 문을 두드려요. 누가 급한가 보다.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문을 두드리면 이게 별 의심 없이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문을 열면 강도가 확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문 열어주면 안 됩니다. 길 가다가도 모르는 사람이 막 급한 척 해가지고 차 좀 태워주라고 그러면 그 함부로 문 열어주면 숨어있던 사람들이 같이 확 들어와서 강도짓을 하는 거거든요. 함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되는 거죠. 온갖 더럽고 추잡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의 문을 굳게 잠그고 내 마음을 잘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마음 문을 잠가 놓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담 넘어서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 이렇게 했습니다. 강도는 담 넘어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문을 잘 지키고 있어도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생각과 마음들이 있어요. 그럼 강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강도와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쫓아내야 돼요. 근데 쫓아내지 않으면 내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의 인생이라는 집을 강탈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부터 결박시키냐? 우리의 마음부터 결박을 딱 시키는 겁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걸 다 빼앗깁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마음을 빼앗기면 슬프고 괴롭고 좌절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와요. 그럼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이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죠. 마음을 결박시켜서 마음을 빼앗기면 내 인생 자체를 빼앗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원수가 다스리면 내 인생 자체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환경을 흔들어 놓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환경을 흔드는 겁니다. 삶의 환경이 힘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굳이 환경을 흔들지 않아도 말 한두 마디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마음문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말 한두 마디로 우리에게 공격해서 생각 한두 개를 우리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흔들리도록 만드는 거죠. 그 인생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감정 가는 대로 감정을 품지 말고 분별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어떤 마음이 들어오면 이 마음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니면 거절해야 되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이 생각이 도둑인지 강도인지 아니면 정말로 좋은 손님인지 이 마음을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대부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잠깐만 생각해 보면 내가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지. 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금방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아니다 싶으면 마음 문을 걸어 잠궈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몰아내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맞죠? 이 믿음이 어디에 생길까요? 믿음이란 마음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마음과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생각은 그렇지 않는데 마음은 다를 때 있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은 그러는데 마음은 자꾸 이제 딴 곳으로 가는 경우가 있죠. 어떤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생각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잘못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생각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따라 마음이 확정된 상태,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식이 내 마음으로 완전히 확고하게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고 마음으로 확정된 상태를 믿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보세요. 어느 날 제가 지갑을 봤더니 지갑에 분명히 10,000원짜리가 몇 개 있는 것 같았는데 지갑이 비어 있어요. 그럼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무엇을 의심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갑에 손을 댔나? 크는 과정에 한두 번 이렇게 손 댈 때 있잖아요. 여러분도 한두 번씩 다 해보셨잖아요. 저만 해봤습니까?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성장 과정 중에 이렇게 부모님 지갑을 이렇게 한두 번씩 손을 댈 때가 있죠. 그래서 혹시 우리 자녀가 그렇게 손을 댔나 의심하죠. 그러다가 아니야, 내가 자녀를 믿어야 돼. 부모는 자녀를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 믿어야지 생각으로 그러는데 마음으로는 이제 찝찝하지. 손 댄 것 같은데. 의심이 자꾸 가는 거죠. 생각으로는 믿어야지 하는데 마음으로는 의심이 가죠. 그럼 못 믿는 겁니다. 그거는 못 믿는 거죠. 생각으로 믿어야지 하지만 마음으로는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믿어야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뜻 생각이 났는데 며칠 전에 마트에서 물건 사고 현금으로 계산한 게 생각났습니다. 내가 그때 그 돈 썼지. 그러면 마음의 모든 의심과 그런 것들이 싹 없어집니다. 역시 우리 집 아이들은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 그때야 진짜 마음의 확신이 딱 생긴 겁니다. 그때야 우리 애를 확실히 믿고 있는 겁니다. 생각은 하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존재하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믿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믿음과 마음은 서로 마주보고 서로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에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내 마음에 비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마음을 보면 믿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되어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불안해요. 그거 아직 못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오라 하니까 걸었어요. 근데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니까 빠졌습니다. 두려워하면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랬어요. 못 믿은 상태가 된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해요. 내 마음이 의심이 들어요. 내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겨요. 그거는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마음을 보면 믿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의 지식의 상태를 믿음의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알고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건 지식입니다. 진짜 믿음은 그 지식이 마음에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 아멘.
하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 먹은 대로 된다, 이것은 뭐와 같은 말이냐면 믿음대로 된다와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마음에 비춰지게 돼 있으니까 마음 먹은 대로 된다, 이것은 믿음대로 된다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여러분, 왜 이제 몇 주에 거쳐서 마음 다스리기를 할 건데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됐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사는 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그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주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만 믿는다는 것 뿐이지, 인생길, 고달픈 인생길, 그냥 고달픈 인생길이에요. 힘들게 살아요.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행복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예수 믿는 게 전부면 빨리 다 죽어버려야 돼, 우리. 그게 속편하지 않겠습니까? 고달픈 인생길, 괴로운 인생길, 이 땅에서 고생하느니 빨리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야 돼요. 사는 게 행복해야 됩니다. 돈이 많고 적든지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누리냐? 마음을 못 지켜요. 마음을. 온갖 가라지들이 다 들어오는데 그걸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문을 딱 걸어 잠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 넘어 들어왔어요. 그럼 내쫓아야죠. 내 집에 뱀이 한 마리 들어왔다고 하면 내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사탄이 준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세상이 주는 마음인지 구분하고, 하나님이 준 게 아니면 당장 몰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모든 근심, 걱정, 불안을 다 몰아내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루하루 주님 의지하고 삽니다 하고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하여서 옥에 갇히든 재산을 뺏기든 자녀를 뺏기든 목숨을 뺏기든지 간에 찬송하며 그 길을 걸었던 거죠. 우리 안에도 그 생명이 존재하는데 왜 우리는 그 생명을 못 누리냐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1차적으로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해야 돼요. 네 마음을 지키라. 누가 지켜? 네가 지키라는 거야. 네가 네 마음 지켜라. 내가 너에게 이 마음을 주었으니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누가 마음을 새롭게 해요? 내가 네 마음을 새롭게 해줄 테니까 이 말이 아니잖아요. 네가 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하는 영역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렸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